전 전에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신데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힘들죠. 쉽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리거든요.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고, 네. 그리고는 화요일 되면 설교 제목은 다 잊어버려요. 수요일이 지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거의 잊어버리고요. 목요일이 되면 설교한 담임 목사도 자기가 뭘 설교했는지를 잊어버려요. 위로가 되시나요?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빨리 적나라하게 서로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장사꾼이 됐거든요. 맨하탄에 있으면 진짜 뭐 이렇게 칼로 있고 코베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스피디한 것들을 요구하고, 아무래도 아시듯이 서부로 오면 여기가 조금 더 릴렉스해요. 동부는 상당히 긴장되고 사람들이 거칩니다. 날씨가 안 좋아요, 일단. 네, 그래서 동부 사람들이 좀 까칠하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저도 미국 전역을 다녀보기 때문에 대충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주여. 네. 잘못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네,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 이 정도 본문이 딱 나오면요, 아마 다 외우실걸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살아내기가 힘든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또한 저의 사역의 그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안 나왔네요. 네. 네? 네.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장사 망해요. 네. 자, 본문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 1절에서 2절로 가는 게 아니고요. 2절에서 1절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빨리 대답하세요. 저도 장사꾼이라 대답을 해야 지금 장사를 할 겁니다. 본문. 네. 네. 여러분 망한다니까. 자,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폰에도 있죠. 네네. 자, 대충 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는 차원에서는 1절에서 2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 다 외웠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뭐가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장사꾼은 자기가 팔 물건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그래도 신학은 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를 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너무 죄송한데. 근데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절이 한글로는 misunderstanding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세 가지를 하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1번과 2번을 하면 3번은 된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빅 미스테이크죠. 그래서 안 그래도 두 가지도 벅차서 힘들어 죽겠는데 몇 가지까지 해야 된다? 세 가지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대답하기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평생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찾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찾다가 죽죠. 그런데 저는 그 찾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컨펌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1번과 2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번이 된다 그랬죠. 그 3번의 핵심이 뭐냐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보면 생각해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세요. 테스트.
and approv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네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approve.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confirm이죠. confirm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thinking word예요? action word예요? action word입니다. 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이 내용이 능동태의 의미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 그 주보에 보니까 분별하는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분별, 자 따라해 보세요. 분별 당하는 교회입니다. 누구한테? 따라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날 좀 증명해 달라고 우리가 설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번과 2번을 할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뭐 해준다고요? 컨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한다고 하시면서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사라지디? 이렇게. 네. 사라지던가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딱 돌리면서 급좌절하죠.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하는 사역은 결론은 기도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또 뻔하게 목사님 무슨 기도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만 저희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저희 사역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컨트랙 맺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일 하시는 분인데 언니 손잡고 내일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 해야죠. 그런데 기도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신이 기도 자체가 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시작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받는다고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우리한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쟤는 또라이다. 쟤는 예수쟁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쟤는 그냥 미친 애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지금 왜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걸 벌써 증명받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냐면요. 교회로 바로 안 데려가요. 저희는 아지트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단계의 모임이 있어요. 글로 와요. 거기는 뭐 한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밥 먹는다. 그리고 비즈니스 정보 교환해요. 그리고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는 7분 기도해요.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젠틀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종교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분 기도하는데 일단 그건 싫지만 앉아는 있어요.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회심해서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지금 한국 교회하고요.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전부 수평이동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제가 새가족 담당 교육자였거든요. 1년에 100가정 옵니다. 1년에 몇 가정 나갈까요? 100가정 나갑니다. 그런데 그 100가정이 단 한 가정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는 생고구마가 없어요. 전부 다른 교회에서 오죠. 왜? 대형교회 왜 오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식 새끼들. 뭐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농담이 아니에요. 고등부가 끝남과 동시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의 롱아일랜드는 학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잠시 이용하고 주님을 헌신창조로 버리고 네,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이게 리얼한 팩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라져버렸네. 네. 우리 손발 좀 맞추십시다. 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두 구절이 거꾸로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2절로 늘 우리 읽어왔는데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2절에서 1절로 가라 그래요. 자, 다시 해볼게요. 1번과 2번을 하면
3번이 된다. 그 3번이 되면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다. 근데 그건 몸으로 하는 거나 생각으로 하는 거나 뭐로요? 몸으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그게,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흠량하시기에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손집사하고 이 친구들이 청년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영적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일단 음악 사운드가 좋아야 돼요. 아주 마던한 찬양을 해야 되고요, 뜨끈뜨끈 해야 되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면 무당이 되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벌떡벌떡 뛰어요, 얘들이. 그리고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런 거는 가죠. 근데 그런 청년들 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바로 사는 놈들이 별로 없어요. 걔들이 일터에서 가장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헌신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 가서 찬양팀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걔들이 교회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게 우리 사역의 모토예요. 왜? 네가 일하는 것이,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은 세큘러하다고 생각해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은 빨리 끝내고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 가서 뭐 해야 된다? 반주해야 되고, 일렉트로 기타를 쳐야 되고, 베이스 기타 쳐야 되고, 드럼을 치든지, 그래서 막 신내림을 받듯이 막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걔들이 말씀을 살아내느냐? 죄송합니다만은 마약 맞듯이 그래놓고 약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일날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이원론입니다. 두알리즘입니다. 여기 다양한 직업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엿새에 컨펌 받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feeling so good, 정기가 찌릿찌릿 오는 그거 말고. 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몸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흠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흠량하실 때 spiritual worship이라고요.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다 끝났습니다. 다 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네. 사실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짧고 굵게 핵심적인 핵펀치를 하나 딱 보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요.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도 알고 계시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은, 자 따라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죠. 살아낼 능력이 있디 없디? 없죠. 그걸 목사님 오늘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늘에서 님이 오셔야 합니다.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엿새를 살 에너지가 준비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그냥 외우셔야 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 그건 마른 장작이 준비되는 건데요, 거기 불은 누가 지르신다? 성령께서. 어디서 지르신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지르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불 지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동료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면서 따라해보세요. 143구절을 외웁니다. 다 외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하고 계속 반복하면 143구절의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팝법처럼 하나님의 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지르시는 거죠. 이렇게 간증하세요. 말씀이 생각난대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저 인간한테 한번 갖다 발라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뭐가 떠오른다고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이걸 체험하기 시작하시면서
예,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입니다. 뭘 깨닫느냐면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누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닫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텍스트 띠먹는 거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 딱 들어가면요.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선과 악이냐 진리냐 아니냐의 아주 애매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그걸 누가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근데 기도에서 아무리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승패는 세상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안 본다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가 뒤로 호박씨를 까죠. 딴짓을 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걸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는 욕을 들어먹는 비참한 현실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번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엉터리 해석입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세상을 들어가서 세상과 같은 패턴으로 살지 말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세상을 떠나오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은 속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걔들하고 이렇게 민글이 되냐고 이렇게 하지만요. 헬라어를 보시고요.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do not conform by the pattern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orm은요. 따라하죠. same form by the pattern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패턴이 있는 거죠. 그게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패턴과 same form이 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네가 누구로 살면? 네가 예수쟁이로 살면 오토매티컬리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친놈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들의 패턴과 다른 삶을 살거든요. 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보고 돈 때문에 살지 않고 권력이나 파워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날 봐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쟤는 또라이야. 쟤는 우리가 갑지마오야. 쟤는 안 돼. 우리 방식대로 굴복을 안 하는 애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쟤는 미친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이 성경 구절에서 모두 절망합니다. 왜? 변화가 된다 안 된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장 지르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까?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일을 기록해 놓으셨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되는데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대답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역시 정확하십니다. 지금 아주 저의 장사를 잘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액션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용어가 뭐냐면 transformation, transition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린 벌써 다 절망했습니다. 변화가 안 되죠. 왜? 내가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뭐가 되죠? 결국 어느 정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바뀐다고요? 그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이 저 또라이가 바뀌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적어만 놓으세요.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13장 9절 말씀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음식으로서 바뀌지 않는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By the grace. 자, 이 교회 할렐루야. 네, 역시 눈치 빠르구나. 네,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남편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거기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제 인생을 바꾼 구절이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서요. 마음은 은혜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먹는 푸드가 따로 있어요. 오늘 음식 진짜 맛있었죠, 그죠? 그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의 위를 위한 거고요. 내 하트는요, 내 마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받아야만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good for our hearts by the grace. 되어 있습니다. 자, It is good for our hearts to be strengthened by the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은 은혜에 의해서 튼튼해진다는 뜻이죠. 자, 마음에 튼튼해지는 것의 반대말이 뭐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유행가 해보겠습니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교회에 오면요, 희한하게 성도들의 세계관 속에 마음이, 자, 따라하세요. 하얘지고, 까매지고, 요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계세요. 그런데 마음은요, 색깔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약해지고, 강해지고를 반복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어느 날 휴가를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속에 아들아, 인간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 그걸 종이에 적어 봤어요. 정말. 그래서 34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심.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심자 들어가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존심. 또 뭐 있어요? 조바심. 네. 이렇게 해서 생각을 막 짜내는데 안 짜내져가지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억 플러스 해가지고 가나다까지 다 맞춰가지고 해보니까 한 34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앞에 펴놓고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34가지 마음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부정적인 마음. 역시 여러분 천재시라니까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요 마음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5가지로 정리하게 하셨어요. 이걸 제가 오목사거든요. 몇 심? 예, 5심이에요. 5심. 자, 제가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가운데 손가락 따라하세요. 중심. 기분 좋다, 그죠? 양심.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왼쪽으로 가면,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면 마음이 좀 네거티브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마음이 포지티브해집니다. 자, 마음이 오늘 자고 일어나서 마음 잘 잡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찝쩍거렸어요. 기분이 살짝 나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좋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죠? 자, 따라하십시오. 근심. 네. 자, 근심 걱정을 하다가 이게 좀 더 안 좋아졌어요. 부정적이 됐죠. 어떻게 되죠? 천재입니다. 제가 뭐 캔디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물로. 떨어질 낙자에 마음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 따라하죠. 에이, 다 때려치우는 거죠. 만사가 귀찮고 남편 밥 하는 것도 싫고 하여튼 모든 게 네거티브해지죠. 자,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시 중심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오늘은 잘 풀렸어요. 기분이 조금 좋아요. 소고기 부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안심. 캔디 2개. 네.
마음에 뭘 가지게 된다고요? 마음에 안심을 하는 거죠. 자, 기분 좋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요. 여기는 떨어질 낙자였는데 이쪽은 뭐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결심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좋으면 새로운 일을 결심합니다. 마음이 떨어지면요. 낙심이 아니고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모든 걸 다 때려치우게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무슨 목사? 장사꾼 오목사. 몇 가지 마음? 오심입니다. 가운데 뭐? 그 다음에 안심 이러네요. 이제 발음도 소고기 안심. 네. 그 다음에 결심이죠. 자, 이것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자, 따라하세요. 왔다리 갔다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양다리라고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를 양다리로 갑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양다리 몇 번 걸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주님께 헌신한다고 마음으로는 결심한다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못 지킵니다. 이거 금식기도 해도 안 되고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정답 말하겠지만 결국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만 자기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절대 능동태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부 수동태입니다. By the grace, by the power of the God입니다. By the Holy Spirit. 기독교는 절대 액티브 텐스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하다가 나왔는데요. 2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청년 집회 가면 전부 리뉴야, 레노베이션. 그래 놓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불교용어로 도로함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사사역은요, 저를 따르십시오. 성경을 닥치고 외운다. 예, 무조건 외웁니다. 근데 그날이 온다. 무슨 날이 오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장만 준비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저 오목사가 있는데 우리가 담임 목회자를 자지만 우리가 성도님들을 24시간 따라다니나요? 불가능입니다. 누구는 계신다고요? 성령은 24시간 동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인텐션까지, 의도까지 파악하시면서 알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자유를 찾아 우리 막 생각해서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자유가 된다, 뭐가 된다? 자유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죠. 그래 놓고 누구 원망한다? 내 인생에 일이 꼬이면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드리고 제 기도만 들으시고,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요.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13년 차 이 사역을 하는데요. 결국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이든 바뀌든 사람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그 인간의 심장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야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수련회 아무리 갔다 와도 안 된다니까요. 코스다 백날 갔다 와도 안 돼요. 애들 안 변해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또 가보죠. 그때는 기분이 좋거든. 말씀의 은혜가 돼. 와서는 뭐 한다? 온데간데 없는 거죠. 다 까먹지. 왜?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르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지킨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죠? 생각부터 딱 지키는 거죠. 생각이 지켜지면 뭘 하게 된다고요?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제자 훈련까지 해도 안 된다니까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죄성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따라하십시오. 죄성은 성령이 죽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죄성을 죽이는 시간이 언제죠? 자, 따라하십시오. 기도
당하는 시간입니다. 능동태로 표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의 뜻을 간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미친 정신이 임하면서 그분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한다? 기도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면서 하라고요. 눈 뜨고 사람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칸추액하면서 손님 맞으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붙들려야만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조롱의 영이 임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자, 따라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증명해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너를 예수쟁이라고 증명하면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동쪽 뉴욕에서 저하고 거의 반 미친 인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왜? 결국 생각 전쟁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내 생각.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자유분방하게 날아가다가 결국 누구를 죽인다? 나를 죽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내 생각이 진짜 자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목사님 설교하는 저 본문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알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입니다. 뭘 하게 되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니 알게 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알게 된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짝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슨 짝퉁이 나와 있냐?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그죠? 대박을 쳐야 되고 이런 게 요즘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요. 그걸 뭐 비즈니스 에드 미션이라고 그러고요. 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제가 뒤에서 혼자 목사님이 내 말을 하려고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세상의 것이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서 택하여진 거로 너희가 내 것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그걸로 안 끝내셨어요. 제가 해볼게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뭐 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기록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고 너도 이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즈니스 할 때 쉽지 않습니다. 대박 터질 것 같습니까?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액티비티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세상이 구분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네요. 기도회까지 오셨네요. 이러면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시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호박씨 깔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세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졸음의 영은 성령님도 잘 못 막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저희 유태사에게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저는 뭐 괜히 거룩한 척 안 합니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1번 따라하세요. My work is His message 또는 His stor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래. 어디서요? 세상에서. 언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오늘요, 목사님 소경 이야기까지 하셨다니까요. 뭘 보느냐? 딱 하셨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죠. 누구를 통해서 본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안경 쓰시는데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잖아요. 안경을 쓰니까 보이죠. 그 필터의 역할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요즘 하여튼 세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바뀐 게 뭐냐면, 자, 따라하시오. 대박 스토리, 성공 신화, 이따위가 간증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저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따라하시오. 한 사람이 한 페이지에 수필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만 하더라도 자기 전문 직업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의 스토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손주자매가 RN이면 RN은 RN의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되죠? 무부불해지는 거예요. 왜? 나하고 비스무리한 인간이 비스무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 한 페이지씩 써서 모아서 뭐 낸다? 수필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100사람이 감동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위인 전기가 나오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100사람이 따라해보세요. 100사람이 절망합니다. 편해. 하나님은 저 인간만 편해하시고 나는 열등한 인간이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도 상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높이를 낮추세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알트레이션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가장 크게 회심하셨어요. 자기는 알트레이션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는지를 저주했대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알트레이션이야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가장 눈높이가 낮은 웰커밍 장소라는 새가족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보기 나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힘을 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아파도 스토리가 돼요. 실패도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는요, 성공시나 이딴 거 안 해요. 가급적이면 가장 심각하게 망가진 모습도 쓰시라 그래요. 왜? 그게 조금 덜 망가진 인간들에게 뭐가 된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세탁소 하시는 가정이 저희 교회 63가정입니다. 63가정. 그러면 그냥 제가 그걸 구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전도 종족 차원으로 종족으로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분들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세탁소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는 세탁인이다. 고대 연대 나오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뭐가 안 돼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부터 자존심 꺾여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어디에 맞췄다? 나는 표백제를 쓴다. 이런 생각에 자기를 맞춰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이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세탁인이 회심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내 연고대의 자존심을 눌러 앉혀가지고 나를 세탁소에 집어넣으셨는지를 깨닫는 분이 생겼습니다. 아까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자, 따라하십시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장사는요, 돈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박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무조건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요. 그게 비즈니스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완전히 잊어버렸더라라고 성경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되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My work is His Holy Communion입니다. 오빠 이제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안 재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저도 장사꾼이거든요. 저도 밑진 장사 안 합니다. 한번 왔는데 일단 뿌리를 뽑든지 화요일 날 영어권한테 가서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 장사꾼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번 왔을 때 다 팔고 갑니다. 보십시오.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구원을 한글로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법정용어로 이해하셔가지고 수갑 차기 싫어가지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원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어는 salvation이잖아요. 엘살바도로 할 때 그 살바도로가 같은 어원입니다. 엘살바도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라가 지금 거의 폭망했죠. 근데 우리 salvation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원의 용어는, 자, 따라하세요. redemption. redemption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왜? 메리엄 웹스터를 보시면요, 이 redemption의 동사가 redeem입니다. 근데 redeem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pay and buy예요. deem이란 단어가 비즈니스 용어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죠. Oh my goodness. 진정 난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장사꾼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뭔가를 페이하고 사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페이하고 누굴 샀다고요? 나를 사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저를 따라하세요. 이래봬도 내가 값이 좀 나갑니다. 네. 얼마짜리? 15만 불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에 연봉이 30만 불이라고?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how much? uncountable.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코도 비뚤어졌지, 미모도 안 돼, 배 나왔지. 이런데 자기 아들을 페이하고 뭐 할 만큼? 사와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은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How precious I am. You are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좋아야 돼, 그죠? How precious I am. 자, 이제 옆에 분 보시고 이제 조금 나눠줍시다. How precious, 인상 조금 찡그리고, 나만큼은 안 되잖아, 그죠? How precious you are. 이제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How precious we are. 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죠.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나면 샐러리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돈을 극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돈과 죽음을 넘으면 못 넘을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숫자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만 이렇게 휙 뒤집어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 바뀝니다. 자, redeem입니다. 자, 그래서 pay and buy를 저 밑에다가 쓴 겁니다. 첫 번째, 1번에 누가 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저스를 페이하고 누구를 사셨다고요? 미를 사신 거죠. 이걸 do this remember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그걸
교회에서 하는 세리머니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뭘 주시죠? 옛다 먹어라 이러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뭐와 뭘 상징한다고요?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성찬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저희 사역에서는 이건 50%의 성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do this remember라고 했냐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천재라니까요. 여러분은 빨리 대답하시는군요. 너희도 가서 뭐?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그게 2번입니다. 1번이 먼저 하고 나니까 명분이 생기시잖아요. 내가 했지?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차례다? 네 차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번 뭐죠? 너를 폐하고. 여기부터 뭐 한다? 안 한다. 왜? 비즈니스 세계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나를 폐하라고? 저놈을 잡아먹어도 지금 속이. 저 인간을 밟고 먹어야 세상은 내가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번부터 안 되는 거죠. 예수님, IQ가 제대로 있으신 거예요? 제가 현실에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따라서 죽어야 뭐 하니까? 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아는 인간들만 킹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킹덤 비즈니스는요. 아무개 집사가 투자했는데 대박 났더라. 그건요. 세상 비즈니스입니다. 킹덤 비즈니스는 따라하세요.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머지는 뭐라? 자, 따라하십시오. 헛방입니다. 삽질입니다. 왜? 천국 가면 뭘 카운트한다? 달러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카운트 안 한다니까요. 천국 가면 뭘 카운트한다? 네가 남은 평생 몇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느냐.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요.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지셔서 다 외웠다니까요.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 일단 좋죠. 멜랑콜리 하니까. 근데 나의 뭐? 면류관. 이렇게 하면요. 금으로 일단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장로들이 뭐 했다고요? 집어 던졌으니까. 뭔가를 드릴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3층전에 3번 올라갔다 오면서 천국을 봤어요. 뭘 봤냐? 갔더니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면류관이 사람의 영혼이었던 거죠. 자기 평생에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은 눈치 하겠습니다. 쳐다보시고 혹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Who knows? 당신이 내 면류관이지 어떻게 알아? 같은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것, 살아나면 전부 내 면류관이에요. 자, 세볼까요? 올해 몇 번? 이건 절대 카운트 안 한다니까. 자, 따라하세요.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텍스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완전히 모른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실족하실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을 평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연봉은 10만 불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나를 통해서 살아난 거죠. 손주. 그러면 나는 손주를 딱 내세우면 되는 거죠. 손주 집사를. 주여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손집사도 저기 있죠. 네. 제정신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미페이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말씀드릴게요. 다 외웠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거부터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먼저 죽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내가 들어가서 널 죽인다. 자, 따라하세요. 네가 뒤져야
나머지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가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하시죠. 뭐가 일어났다?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랭귀지가 틀리고요. 뭔 소리인지 몰라. 눈이 열린다 안 열린다? 귀가 열린다 안 열린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은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 그게 뭔 소리인지를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서로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형 교회에서 좀 사람들에게 절반은 사랑받았고요. 절반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분위기 파악하시죠 지금? 왜요? 있는 대로 바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왔다? 교회까지 와놓고 뭘 못한다?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대형 교회에 더 많이 널려 있습니다. 무슨 골프 클럽 멤버십 운영하듯이 와서 교회에서 헌금 멤버십 페이하고 국밥 먹고 설교 대충 듣고 가는 겁니다. 갈 때는 꼭 어디를 들린다? 시장 들렸다가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이민교회 거의 비슷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자, 저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나머지 50%의 성찬인데 저거는 어디 산다? 세상에서, 자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는 성찬입니다. 근데 뭐와 뭐가 필요하죠?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자, 쳐다보시고 경상도 말로 해볼게요. 니다 니. 너야. 자, 따라하세요. 너가 먹히고 너가 마시움을 당하면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된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잘 죽으세요. 근데 이 잘 죽을 능력이 있다 없다?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저 인간을 주님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8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간증 짧게 할게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때는 다리가 괜찮아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이지 목사 될 거라고 그래도 경건의 능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반 자죠. 근데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날도. 근데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무릎 밑을 꼬집어 봐. 주신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무릎 밑을 꼬집어 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화들짝 깨서 무릎 밑을 꼬집어 봤죠. 감각이 없죠. 왜? 따라하십시오. 피가 안 통하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하세요. 네 시체다. 거기서 제가 놀라운 깨달음이 왔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내 시체를 만져볼 수 있어요. 뭐만 안 통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피가 안 통한 육체는요, 죽습니다. 뭐가 죽는다? 썩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육체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자, 여기서 진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기도실에서 졸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죽은 놈은 말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기도를 당해보지 않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목회 선배님들이 계시는데도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교회는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강도의 구별이 됩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두다. 그건요, 이 교회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뭐하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기도를 당하지 않는 순간 너는 강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짝퉁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무슨 사역 다 하는데요. 결국 잘 보세요. 어디서 무너지느냐? 욕구에서 무너집니다. 디자이어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분 나누다가 깨집니다. 죽은 놈들은 뭐가 없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존재들은요, 주권이 없어요. 감정도 없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기도를 당하고 있는 딱 그 시간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역시 내 마음대로 살죠. 그것을 성경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저 미친 인간인데요. 성경을 외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제일 중요한 단어 생각하나니.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뒤질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저희 사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못 외워도 이 두 구절은 반드시 외웁니다. 왜? 오목사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수시로 테스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농담이지만 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 오목사 집에 가고 난 뒤에 이분이 출근을 하셨는데,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염장을 지르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떠오른대요. 자, 따라하십시오.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 생각 자체가 육신입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육신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그게 사망이에요. 누구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사로잡히는 순간 동안만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인간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나가든 결국 똑같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우리 다림 목사님하고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단이 있으니 뭐 그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뭐 땀시 한다? 따라서 2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개신교와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찬의 한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찬은 세상에서 증명받아야 합니다. 2번, 일터에서 뭐하는? 살아내는 성찬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잘 뒤지는 것이, 잘 먹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엿새 동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거든요. 돈이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사역 주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죽었더니 뭐 했더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돈이 들어오고요. 간추력이 회복되고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면서 비즈니스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요, 100만 장자 클럽에 이번에 들어가셨어요. 일단 돈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으신 모양인데요. 네.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100만 장자 클럽에 넣어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라고요. 자기 직원만 해도 몇 명인 줄 아세요? 이야기 되시죠? 자기는 딴짓 안 하겠대요. 비즈니스를 잘하겠대요. 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직원만 뭐 하면 된다? 우리 직원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말씀에 의해서 살리면 자기는 이 사람들만 챙겨도 대박인 거죠.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맨하탄에 가면 건축회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터사역학교를 수료하시고 난 뒤에 한번 신방 갔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싹 다 잊어버렸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더니 자기 책상을 딱 보여주시니 목사님 이건 내가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My work is His message. 딱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앉기 전에 할렐루야! 하고 한번 자기가 그거를 외치고 딱 앉으신대요. 그리고 불 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따라서 My work is His holy communion. 이걸 자기가 외치신대요. 왜? 내가 성질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안 죽고 저놈이 죽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한번 참아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일터사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졸음의 영이 반쯤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마지막 하겠습니다. My work is His 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또 하셨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 페이와 바이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분의 스토리와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의 성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즉시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인지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냈는데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지옥 보내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 즉시 천국과 지옥이 바로 임하는 그 자체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결론이 나겠지만 자,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삶은 우리 비즈니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터사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당신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긴박감이 있어야 삥땅 치는 비즈니스를 안 합니다. 세금 떼먹는 걸 질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요. 그걸 11조를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하세요. 뭐 아니면 캔디 제가 드려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개걸 유수는 없습니다. 옵션이 없어요. 뭐 아니면 뭐?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난 뒤에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시면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킹덤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뭘 사와야 된다? 영혼을 사오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걸 뭐 하시겠다고? 더 하시겠다고. 자, 따라하세요. 6 빼기 3은 3. 안 따라하시네요. 해보세요. 6 빼기 3은 3.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외우라고 이런 짓까지 합니다. 제가. 6 빼기 3은 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애드해 주시겠다는 것이 킹덤 비즈니스맨들의 라이프입니다.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벌써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자기가 변화되었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라고 증명해 주더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델리 가게를 하시는데 스페니시 직원만 70명입니다. 자, 따라해서요. 곱하기 4. 70가정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분이 일터사역에 오셔가지고 회심하고 난 뒤에 특별히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기가 델리 가게를 통해서 스페니시 복음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하기로 했냐면 1년에 딱 한 번, 자 따라하십시오.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를 섬기는 날을 정한 거죠. 하루 전부 파게 모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부른다?
스페니쉬를 다 불러요. 고기는 누가 굽는다? 사장님의 패밀리가 고기를 구워야 돼요. 그리고 뭐 유텐실하고 다 준비하는 건 직원들 화이트 칼라가 다 준비하고 테이블 깔아요. 그리고 뭐까지 하느냐면 어린이 놀이 그거 있잖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그거까지 다 전시해요. 파게. 그래놓고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놉니다. 그날은 델리 가게 안 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한번 간증하셨어요. 저희 사역에서 뭐라 했냐면 어떤 스페니쉬 아줌마가 한 5, 60대 보이는 아줌마가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 옆으로 쓱 오더니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지더래요. 자기 손을.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러냐 했더니 손을 만지면서 이분이 눈에 이게 촉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시켜봐서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을 인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서 도대체 이 사장님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을 보니까 아침부터 5시까지 고기 굽는 동안 그 표정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너무 기쁘신 걸 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고 그분 손 한번 만져보면 좋겠다고 싶어서 우리 아들을 인간 만들어주신 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통역을 들으시면서 이분이 또 우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모임에 와서 뭐라고 회개하셨냐면 나는 스페니쉬 직원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뭘 할 생각을 못했다고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자기 직원들을 그렇게 살려보려고 하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애뉴얼 소풍이 아예 그냥 그 동네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니쉬들 아시죠? 신분 똑바로 안 돼가지고 일용직이라도 써달라고 하는 그게 많잖아요. 그게 불법인 줄도 알면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데리고 오면 물리치지 않고 조금씩 써준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보너스를 캐시로 주십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그분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뭐 하니까? 자, 따라하죠. 스페니쉬 직원들이 해피하니까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우리 사장님 뭐? 따봉. 예. 그래가지고 스페니쉬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그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직원들이 자기가 없어도 일을 잘하니까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죠.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캐시로 5만 불 직원들에게 전부 보너스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어떻게 쓰든지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애도하게 하셨으니 자기 직원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짧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4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My work is His message. 네. 두 번째. 혀가 꼬이죠. 일단 Holy Communion. 세 번째. His condemnation. 이렇게 하거든요. 심판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1번과 2번을 하면 누가요?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걸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네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분별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절인데요. 이걸 1절로 거꾸로 올라가면 이것이 너희가 몸으로 드릴 산 제물이다.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일을 똑바로 하자. 누구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찬식을 대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요? 구원받은 스토리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손을 꼭 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 고백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는 니밖에 없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할 때 누구? 다시 쳐다보시라니까. 측은지심으로 딱 쳐다보시면서 니밖에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나 네 성질 더러운 거 안다. 네, 이런 거죠. 네가 아직 다 된 건 다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인터랙션 강의입니다. 네, 저희 일타사역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조는 분 없습니다. 진짜 그 저녁 시간에 오셔서도 이렇게 딱 듣고 나면요, 자기 자존심 업그레이드 확 됐죠. How precious? 콩글리시도 해도 잘 알아들으시죠? How precious I am.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람 보는 눈도 틀려지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네밖에 없다. 성질 더러워도 너를 쓰신다. 자, 마지막 축복. 잘 죽으레이. 이게 우리가 성도들을 주일날 예배하고 난 뒤에 밥 먹여서 파송할 때 성도들한테 뒤로 돌아서서 잘 뒤지세요. 잘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먹혀야 누가 살아난다고요? 저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